오늘은 지난번 나눈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그리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18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요? 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먼저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잔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왔다고 하는데 먼저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뜻으로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 한국말로는 좀 더 어려워요. 유월절.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풀어서 썼기 때문인데 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그런 뜻으로 유월을 써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신데 이스라엘의 세 가지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를 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또 얼마나 복잡할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너무도 놀라신 것 같습니다. 깨끗함을 넘어서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지고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된 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내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유일하게 분노하신 장면이 여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만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양옆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장사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장사터로 변해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소란스러운 장사터로 변했으니 이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 분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이러한 모습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6월절에는 병들지 않고 아주 건강한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경우 오는 길에 이 재물이 병들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고 성전에 내는 세금도 이방인들의 경우 화폐가 틀려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돈을 벌 궁리를 했고 그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아주 비싼 값에 팔았고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 비싼 값에 파는 재물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도 큰 폭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돈으로 움직이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분노하신 예수님에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보시오.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46년에 걸쳐서 세운 성전인데 이 성전을 하루아침에 헐어버리라 라는 그 말을 유대인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더욱 놀랍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도 너무도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 자신의 몸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의 역사를 잠깐 살펴봅시다. 처음에 성전은 성막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옮겨 다닐 때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세밀하게 작은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는데 이 성전은 이제 건물의 형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도록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성전이 부셔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조금 작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또 약 400년, 5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46년에 걸쳐서
크고 웅장하게 지은 이 사진의 모습이 바로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예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로 회막 또는 Tent of Meeting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옮기고 우리 대신 그 제물을 죽여서 태워서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것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한 거룩하게 된 것을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7절에도 보면 1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성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성전을 헐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이해하고 믿었다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믿었을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통한 예배가 이제는 끝났고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예배 방식을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그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그때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또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때가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 4장에서부터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배의 중심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옮겨간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옮겨가는 모습을 통해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건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몸이 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거룩한 것처럼 우리 몸도 거룩해야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거룩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시고 거룩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잘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저희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